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1번째 시간으로 행복으로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죠. 그런데 저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전 세계 행복 지수 같은 거를 이렇게 나라별로 조사하는 걸 보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저 네팔이나 아니면 저 어디 동남아나 그런데 좀 되게 구석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살아도 불행한 데가 많고요. 못 살아도 행복한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 하는 것은 착각이지,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전도자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대요. 그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무겁게 하는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로 존귀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받고 부요함도 누리고 존귀함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런 것이 없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물과 부요와 부귀를 다,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 그림의 떡인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누리게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 꽤 있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일해서 한 재산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죽어라고 마련해 놓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즐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죽어라고 해서 뭔가를 하나 이룩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참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다가 묘안을 낸 것이 더 큰 곡간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쟁여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평안히 먹고 쉬고 누리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곡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지으면 거기다 뭐 해야 돼요? 더 많은 걸 채워 넣어야 돼요. 더 많은 걸 채워 놓고 나면 그것이 다 차면 또 뭐예요? 또 더 큰 곡간을 또 지어야 됩니다. 평생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곡간을 쟁여 놓으면 그 쟁여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만족한 거예요. 아, 많이 찾았구나. 그리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평생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도, 그렇게 말하고요. 부족함이 없이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걸 다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랬어요. 당시에는 1차 산업시대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 받은 거고 적게 낳으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낳는 게 복 받는 건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건 그만큼의 노동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무병장수해서, 요즘이야 100세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당시로 쳐서 백수를 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병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만족하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은 더 벌고 싶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루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내가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녀를 100명을 낳는 행복을 누렸고 장수하는 행복을 누렸다고요. 그건 행복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도 자녀를 100명 낳는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녀를 100명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병장수해서 백수를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행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된다는 게 뭐예요? 평안히 죽어서 묻힌다는 거잖아요. 무탈하게. 그러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태에서부터 죽어서 태어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왜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9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시편 90편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9절에는 평생이 순식간에 가고 10절에는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가요? 날아간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요. 7, 80년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수가 7, 80년이 돼서 강건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요.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100명을 낳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려도 그가 그 여러 가지 행복을 만족해 하지 않고 안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태에서 죽어 태어난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저 미국을 보면 우리가 하나 말하는 게 있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기회의 땅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기 가서 설거지만 해도 여기보다는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다. 요즘은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미국 가면 총 맞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나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옛날엔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요즘은 코리안 드림이래잖아요. 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에요. 한국어 배우느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와서 몇 년만 일하면 거기 몇십 년 일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오고 싶고 그렇게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불행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코리안 드림이라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3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행복이 주어졌어요. 행복이 주어졌는데 뭘 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왜요?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소유에서 만족이 오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유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사람의 만족도 소유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소유가 적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왜요? 가치가 달라지면요. 가치가 달라지면 만족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게 뭐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지 않아도 행복해요. 한 명의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 잔을 받아라. 근데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형제 중에 야고보가 먼저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해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가장 나중에 거의 100세가 가까이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죽습니다. 자,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둘 다 복을 받았어요. 야고보는 그 수고를 그치고 얼른 주님께 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니까 더 복을 받았을 수도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얼마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10년을 살았냐, 100년을 살았냐, 1000년을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멘.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잖아요. 969살을 삽니다. 거의 천수를 누려요. 근데 여기는 그 천수를 누리는 거에 갑절을 살아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마침내 다 어디로 간대요?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곳으로 간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면 뭐 할 겁니까? 이 땅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 거부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지옥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랬는데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 행복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자, 행복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행복이에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요? 아니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모든 복들은 신약에 오면 그 복의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뭐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살아요? 복되게 살아요. 야고보처럼 가장 먼저 목배임을 당해 순교에도 복받았고요. 사도 요한처럼 가장 오래 살아도 복받았어요. 여기서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이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사니까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죽음이나 아니면 오래 사나 적게 사나 많이 가졌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일체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라는 걸 자꾸 망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그에게 행복이 주어졌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의 갑조를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에요.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행복을 보지 못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다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죠. 그리고 행복을 먹지 못했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불행한 일을 보았으니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에 거지처럼 살았어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갔어요. 누가 복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나사로가 복 받았다고. 그럼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라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나사로처럼 살아도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병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가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은 은과 금이 있어야 복받았다고 착각해요. 근데 은과 금이 있어도 안 행복하더라니까요. 천년의 갑조를 살아도 안 행복하더라니까요. 그거 지금 누가 말해요? 제가 말하면 신빙성이 없어요. 천년의 갑조를 안 살아봤고 은과 금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은과 금이 넘치도록 있어서 그냥 길에 돌덩이처럼 많았대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대요. 그렇게 많이 가져봤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넘치도록 그 모든 것이 있어봐야 행복하지 않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걸 누리면서도 불행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